본문의 내용은 이런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를 수제자로 키우시고 양육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당연히 밑에는 12명의 제자 속에서 3명을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9명이 산 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는 동안에 한 아버지가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이를 예수님 앞에 고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계시고 9명의 제자는 산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아비가 데리고 온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그 아이를 깨끗하게 고쳐준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면서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성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기도가 중요한 것일까요? 왜 기도가 중요하길래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올 수가 없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올 수 있는 것에 대한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인 나부터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아주 소중한 마음으로 한번 받아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려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고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 이 아비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으셨습니다. 어디 계셨어요?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계셨습니다. 자, 밑에서 9명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이 아비가 찾아옵니다. 혹시 예수님 계십니까? 그때 제자들이 있다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 아이가 멀쩡해 보이지만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중병에 걸렸는데 제가 듣자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있다가 그 일이라면 꼭 예수님 안 만나셔도 됩니다. 그때 아비가 뭐라고 그러냐면 왜요? 그랬더니만은
그 정도 일은 우리도 해결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맡기십시오. 아버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치료하던 자기는 자기 아들만 치료받으면 되니까 제자들이 먼저 우리가 치료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고치든 간에 자기의 용무는 아들만 고침받으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친다고 했겠죠. 자신도 없는 말을 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도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자들에게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복음 전하러 나갈 때 그냥 빈손으로 능력 없게 나간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바로 밑에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건 복음을 전한 겁니다.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능력이 대단하죠, 여러분? 복음은 복음답게 전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약을 발라서 병을 고쳐야 할 능력인 것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제자들은 영적 분별력이 대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권능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나가서 복음은 복음답게 전했습니다. 복음은 영혼에 들어가는 것이고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고 육신의 질병은 육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 수 있는 육적인 표적과 영적인 표적을 제자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자기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비한테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9명이 다 달라붙었는데 전혀 귀신 나가지 않고 이 아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명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 9명 중에 제일 능력이 없는 인간은 가룟 유다였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만 관심이 있었으니까 얘한테 무슨 능력이 나갔겠습니까? 8명은 그래도 복음을 사랑하고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많은 병자를 고쳤을 것이라고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 정도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달라붙고 두 사람이 달라붙고 8명이 달라붙었는데 전혀 귀신은 떠나가지도 않고 아이는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지무지하게 창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보름 전에는, 한 달 전에는, 일주일 전에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왜 안 되는 거야?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웬 소란이니?
귀신 들린 아들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9명이 다 달라붙었는데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한테 가시더니만은 아이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그 아이 속에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귀를 먹게 해서 듣지 못하게 하는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 예수님이 명령을 하니까 아이가 거품을 일으키고 쓰러졌는데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이가 넘어져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놀래가지고 아이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하니 아이가 일어난 다음에 깨끗이 고침받은 사건을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왜 며칠 전만 해도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된 것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거론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의 은사라든지 또 가르치는 은사라든지 또 말씀을 전하는 은사라든지 뭐 꽃꽂이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봉사한다든지 성가대사 하는 봉사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는 능력과 내 몸에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씌워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라는 문제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설교를 못할까요? 여러분이 며칠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방언이 안 될까요? 중고등부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나 초등부를 가르치는 교사나 또 교회에서 갖가지 직분을 맡고 일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다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병을 고치고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문제는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이 문제는 단순한 기도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지속적인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표적은 절대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이 지속적인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도가 지속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동차를 갖고 다닐 겁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고가품이고 또 비행기가 수천억을 하는 고가품이라 할지라도 자동차와 배와 오토바이와 모든 비행기는 그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주유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주유를 공급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아무리 좋은 오토바이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유를 계속 공급받아야 하듯이 기도는 일회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너무 일정이 바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육적으로 타락하거나 주의 일을 내팽개치고 안 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만 골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늘 밀착이 되어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너무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논 것도 아니고 주의 일로 바빴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내가 봐준다.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기도 시간만큼은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은 만들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조금 무거운 계명인데 베드로 목사님은 예수님을 가장 측근해서 3년 반 동안 모셨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마귀한테 처참하게 당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로 처참한 꼴을 당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의 후원을 입고는 큰 사명을 감당했지만 기도를 쉬었을 때 얼마나 자기가 비참한 인간이 되었는가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베드로 목사입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육적으로 충만해지고 혈기가 충만해지고 믿음은 없어지고 이성이 발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져 버리고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과 인간의 한계에서 이성으로 생각을 해서 이 일은 될까 안 될까 안 될 거야 될 거야 하면서 고민에 빠지다가 더 이상 하나님이 보여지질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5분만 숨을 쉬지 아니하면 우리 체내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뇌 세포가 마비가 되고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5분은 길게 한 겁니다. 생명줄이 긴 사람. 3분이면 끝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입니다. 마귀의 용무가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라는 겁니다. 감동이 올 때마다 순간순간 적당히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맡은 직분도 할 수 있을 만큼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 기도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안 하면 말씀을 듣는데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영혼이 부딪히지는 않습니다. 봉사하다가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시험이 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 준비하느라고 기도 안 하고, 결혼해서 애 가졌다고 기도 안 하고, 애 태어나서 키우느라고 기도 안 하고, 직장 가느라고 기도 안 하고, 저녁에 와서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고, 부인하고 남편하고 싸워서 며칠 동안 기도 안 하고, 비 온다고 기도 안 하고, 눈 온다고 기도 안 하고, 연속극 보느라고 기도 안 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점점점 영적인 능력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이 다녔을 때 예수님은 바쁘지 않으셨을까요? 그분도 무지무지하게 바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차이가 한 가지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 몸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항상 기도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세상과 사람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병을 고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시간들을 잠시 멈추고 기도 시간을 빼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만들어서 기도한 예수님과 일정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는 기도를 안 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는 능력이 점점점 없어졌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간을 내어서 계속 기도하니까 그 밑에 보십시오. 17절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의 대가와 기도하지 않는 대가는 너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16절까지는 기도했습니다. 17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열심히 기도했고 새벽기도 나왔던 처녀 총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과 함께 새벽기도를 사라져버립니다. 아이를 놓기 전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이를 출생과 함께 기도를 사라져버립니다. 말씀이 드려도 감격이 없고 틀림이 없고 마음이 무뎌져 버린 것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판단과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무엇이 먼저이며 무엇이 뒤의 것이며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죄짓거나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직분 감당 열심히 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처럼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찔리고 은혜되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데, 한 사람은 전혀 무반응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한 사람은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한 상태에서 마음이 비워져 있고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들었고, 하나는 타락은 하지 않았지만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마음에 큰 은혜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가 넘치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었고,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큰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을 하나만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접으시길 바랍니다.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바쁜 일정 속에, 먹고 사는 일정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삶의 응답과 체험이 멀어집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의 말씀처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다는 내용은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내지 아니하면 정신 빠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 열심히 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상당한 축복과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에 체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오늘부터라도 세상의 모든 바쁜 일정 속에 나를 거기 포함시키지 마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루에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20분이라도 밖에 나가서 치열하게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남편들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자식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악한 세력을 위해서 우리 주부들이 깨어서 기도한다면 오늘도 승리는 기도하는 자에게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랬을까요? 마귀는 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했던 사람은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사는 거, 이 정도로 건강한 거, 이 정도로 내 가정이 평안한 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나 이 말씀이 부담이 된다면은 그만큼 여러분이 기도를 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유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베드로 목사님처럼 3년 반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침뱉고 저주했던 비참한 삶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고 또 한번 영혼에 도전을 주는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의 삶까지 끌고 가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